오늘 이 시간 조급증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조급증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대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신형 핸드폰이 나오고 있죠. 6개월만 지나도 내가 쓰던 핸드폰은 구형이 되고 맙니다. 인터넷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 5G 속도 인터넷이 상용화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6G 인터넷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상당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현대인들은 무조건 문화와 문명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문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어지곤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단기간에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나도 그 속도에 따라가야지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조급증이란 무서운 질병을 가지게 되어진다. 조급증은 긴장감, 불안함, 급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급증에 걸리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개인마다 경험적인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급증에 걸리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손과 발에 자주 땀이 나요. 때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급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분노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조급증에 걸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식당에 앉으면 바로 음식이 나와야 돼요. 남들이 둔하게 행동하고 남들이 느리게 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와야 돼요. 요즘 쿠팡이 그러하잖아요.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집 앞으로 물건이 배달돼요. 이게 사실 현대인들의 조급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금방금방 내 눈앞에 물건이 나오고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엇인지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바로 헤어져 버립니다. 현대인들의 조급증이 사실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조급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참고 인내하고 우애하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금방 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조급증이 심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다 아는 한국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빨리빨리 외쳐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서 식당에 앉게 됩니다. 가장 먼저 외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음식 좀 빨리빨리 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한국인들의 조급증이 이혼율 1위를
달성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인간관계는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바로 내 욕구를 충족해야 돼.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헤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분들은 조급증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분들이 조급증에 빠지면 자주 사고가 일어나요. 운전 중인데 앞차가 느리게 가면 참지 못해요. 그냥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빨리 안 가냐고 빵빵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앞에 느리게 가는 차를 참지 못해서 다시 그 앞으로 가서 뒤에 있는 차에게 위협감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리게 가는 차들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 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흑인이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차에 탄 흑인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한국 사람이 못 모르고 빵빵된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흑인이 조용히 차에서 내려서 총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쏴버립니다. 팡팡.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게 하다 보면 순간 조급증이 발동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살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종종 심각한 조급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급증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급증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인물입니다. 일본인들이 이 세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 세 사람은 일본 춘주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이 앵무새를 보며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이런 말을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든 울게 만들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도쿠가 이에야스는 새는 곧 울게 되어져 있다.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일본 춘추 전국시대에 정권을 획득했을까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성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빨리 움직여요. 계속 신형 핸드폰이 나와요. 그래서 환경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데 그것 따라가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실수하고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사회가 서열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위치에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과 조바심이 생깁니다. 내가 빨리 부장 달고 차장 달고 이사 달아야지 이러면서 자꾸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더 늦게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짝이 없어요. 근데 결혼해야 되겠다는 막 열정과 열심은 불타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에 대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 상대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혼에 관해서는 너무 고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조급하게
아닌 사람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장로님은 평생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평생 일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세탁소를 운영하기 싫은 거예요. 평생 세탁소에서 옷을 다리고 나니까 이제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영했던 세탁소를 팔아서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은 샌디에고에 사셨는데 LA 지역에 어떤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을 인수하면은 자기는 원장 소리 듣고 아주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언제나 함정이 있죠. LA 한인타운에 이런 것으로 사람 등쳐먹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요양병원 원장 타이틀도 좋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요양병원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거 지금 여러 사람이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로 이거 놓치면 이제 기회 없어요. 이거 놓치면 이제 끝이에요. 막 이러니까 이분이 당장 내일 아침에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큰일 났다. 이분 안 말리면 끝났다. 근데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주변에 다른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마음에 한번 조급증이 생기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병원을 이제 시작하니까 온 성도들이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고 났는데 이제 요양병원이니까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뭐 식사도 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서를 LA 정부에 청구를 하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미 이 요양병원이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LA 카운티 정부에다가 잘못된 보고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청구서를 정부에다가 제출을 해도 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병원이었거든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 병원은 그냥 문을 닫아야 될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것도 모른 채 이제 몇 개월 뒤에 청구하면 한 6개월 사이에 돈이 나오거든요. 이제 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평생 세탁소 하면서 모아둔 돈을 완전히 다 빼앗기고 맙니다. 조급증은 사람을 이렇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하게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너무 조급하면 실수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조급해서 사인하면서 실수했던 게 몇 번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아니 너무 조급해서 이거 내가 사인 안 하면 뺏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아서 사인해버려서 실수했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조급함으로 실패했던 인물이 등장해요. 그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 진치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이 언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사울은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번제를 드리는 의식은 오직 제사장은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일 났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다리던 중에 블레셋이 길갈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준비도 안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끝장이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은 절대로 번제를 드릴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하들에게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라고 해요. 화목제물을 가져오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해라. 내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서 번제를 증례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일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제사 의식에 따라 번제를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알게 됐어요. 사무엘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번제를 드렸나? 누가 이 번제를 나 대신 드렸나? 그리고 사울을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울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조급증이 생기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울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망령된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원인이 되어졌다. 여러분들 조급증은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서 잘못 행동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조급증으로 험악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심각한 조급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자 하셨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고자 계획했어요.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증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계보가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형 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자연스럽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기다렸나요? 안 기다렸잖아요. 야곱에게는 심각한 조급증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전에 내 손으로 축복을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장자의 명분도 사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팥죽 한 그릇 그거 산다고 진짜 장자의 명분이 거기 갑니까? 아니, 안 가요.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하든지 조급증이 발동하니까 인간이 꾀를 써서 인간적으로 그 축복을 가지고자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도 사실 그렇게 안 했어도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지 않았어도 이미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 뺏으려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조급증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 고생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버렸죠. 야곱의 조급증이 결국 가족들을 편애하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험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잔꾀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신뢰했다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는 사기꾼이요, 그는 빼앗는 자예요. 그런 인생의 캐릭터가 그를 조급증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죠.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왜 이렇게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의 결론은 험악한 세월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야곱의 조울증이었다. 야곱의 그 조급한 마음, 야곱의 그 뭔가 이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내면에 발동해서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 증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물론 그 나중에 약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조급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 한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했어야만 되는데 한동안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그의 종 하갈을 통해 그의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인내했어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의 후대에 계속 아브라함의 올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니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조급증을 믿음 없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한 마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했다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안 낳고 끝까지 기다렸겠죠. 그러면 그의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0세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잖아요.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까 하는 조급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조급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아직 되지 않은데 된 척하고 크지 못하는데 큰 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적인 거인이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두 가지 은혜를 처음 하고 내가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말하고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조급증도 버려나가야 돼요. 세상 만사는 다 순서가 있고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성인이 되잖아요. 태어났는데 바로 성인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이후부터 이제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점점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도 너무 한 번에 내가 모든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성숙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조금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잠언 2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입니다. 잠언은 조급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자, 어리석은 자는 결국 궁핍함에 이릅니다. 조급한 자는 가난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21장은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조급한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달라요. 부지런함과 조급함은 다르다. 부지런함은, 신앙적인 부지런함은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부지런함이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조급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도 자기 힘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때를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꾸 잘못된 서류에 사인하고 실수해서 가난하고 궁핍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조급함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전문까지 사용하셨잖아요. 요셉이 처음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그렇죠. 청소년식의 꿈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꿈이 당장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막 형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꿈을 받았다고 그 꿈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13년 뒤에 이루어지를 가지고 벌써부터 말하고 다니면서 조급해지면 안 된다. 13년 동안에 연단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꿈을 해석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조급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 지나야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받았잖아요. 모세가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서둘렀다면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실수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히브리 민족인데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이거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어떤 일을 벌어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급한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싸워요. 그때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주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뭔가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급함으로 벌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거든요.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80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뭔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40세에 벌써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일하려고 하니까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모세 옆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조급증이 없었어요. 만약에 조급하게 모세보다 앞서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어요? 너는 끝! 이러면서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40년 지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30년쯤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나. 그러면서 구태타를 일으켰다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기다린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조급증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훈련하셔야지 저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 내려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지난주처럼 카메라에 있는 목회자들 또 교회들 섬기고 이런 일을 했는데 더 은혜 주셔서 더 큰 일 감당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이다.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조급증을 버리면 새로운 목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200년,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다립시다. 어린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요. 또 어떤 어린아이들은 말이 느리고 행동이 느리고 판단이 느려요. 근데 그게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대기만성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여주지 못해요. 조급한 이 사회가 대기만성형의 아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는 안 될 인간이야 이러면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싹을 뽑아버리니 대기만성형의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문제를 낙인 찍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 주도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왜 이 고난의 터널이 속히 지나가나 원망하지 않았다.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결말을 보고 있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조급해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어떻게 이 조급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하죠. 마음의 평안함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평강을 주세요?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이 평안을 경험할 때 조급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조급함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리신 분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느려요. 하나님 너무 느려 터져요. 왜 빨리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기다리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조급증도 버리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도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합시다.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눔교회 부흥을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맙시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직장과 생업의 부흥을 기다리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인생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주님의 허락하여 주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증을 버리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전후좌우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의 길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여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급증을 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